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자 말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도 출구가 없고 해결의 문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한 현실의 삶을 보면서 요즘 이 나라가 또 이 사회가 사면초가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현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사면초가의 때에 과연 우리들이 나아갈 문은 없을까? 있습니다. 딱 한 문밖에 없습니다. 다 닫혀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열려집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기도의 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이 기도의 문고리를 잡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요, 또 우리 새한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하면 기회는, 이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기회가 와도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라 여기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연약한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은혜의 수문을 활짝 여십시오. 기도의 문고리를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수문을 열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갈급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메르스 균들로 인하여 전국이 초비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땅에는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영적 척박한 가시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초미의 사건들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답답한 마음, 어저께 다행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어요. 메르스, 그리고 가뭄, 차별금지법. 그런데 가뭄은 어제 하나님이 내 원고를 보시고 마음에 너무 감동하셔가 폭우를 쏟아 내려가지고 이 가뭄의 근심은 나에게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문고리를 잡아서 꼭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또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이 이 답답한 시대에, 사방이 막혀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며 비전을 주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살리는 일에, 한 국가를 살리는 일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깨어있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살려내고 그 도시를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7절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지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도록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민족과 또 우리 가정들 그리고 교회까지도 사방을 막아놓고 아주 고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주 밀폐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가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와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고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도 외쳐야 되고 기도도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 파수꾼이 외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지요.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1912년 4월 14일 영국을 출발한 타이타닉 호러가 이 뉴욕까지 항해를 일정 계획을 잡아 대서양을 가다가 이 겨울에 이 빙산이 녹아 내려온 거겠죠. 근데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 쪽을 항해하다가 이 빙산과 부딪혀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한순간에 물에 가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시간 동안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나중에는 이 배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물이 막 들어올 적에 이 어두운 밤에 타이타닉 호에 있던 선원들은 구조 신호를 이 조명탄을 쏘아 올라 가지고 이 구조를 요청했어요. 지금같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고 발달된 이 시대라면 쉽게 무전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도와달라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이 기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정보가 쉽게 교환되지 않는 때이죠. 이 배가 전기로 움직일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가 조명탄을 하늘로 수없는 수백 발의 조명탄을 쏘아 올릴 때 가장 가까이에서 큰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화물선의 선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세계적 최초의 처녀 항해를 하던 타이타닉 호거든요. 유람이 엄청난 큰 배예요. 지금도 그렇게 큰 배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큰 배인데 그 배가 돈 많은 귀족들이 타서 파티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불꽃을 쏘아 올리며 저녁에 파티한다고 생각하고 그 화물선 그 항해 일지에는 지나가는 그 유람선에서는 불꽃을 쏘면서 저들이 파티를 한다 이렇게 딱 기록을 끝낸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조난 신노인 줄 알고 다가갔더라면 1515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잘 나가고 있지요. 예? 이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타닉 같이 아주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이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시대적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알아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이 민족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짖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거룩성의 문제라 저는 봅니다. 이 나라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 선진국이 되고 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편안한 인생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들의 인생이라면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비록 우리가 차가운 빵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치료의 역사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거룩한 예배가 가능한 것은 성도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해야 할 일 중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자. 나로 쉬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은 어때요?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이때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풀리겠지, 언제나 그래 왔지 않냐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잠잠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이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일구어내는 바로 그 기초 작업이 네가 지금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싶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보다도 100년이나 먼저 복음을 들어온 나라들을 다 제치고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채 안 되는 이 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오늘 전 세계 제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까지 저희들을 영적인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삼아오셨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제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지금 떨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했지요. 한순간에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하면서 뭉치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가장 독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 종교적 인권이나 이런 평등이라는 논리를 갖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좋은 말이다. 이거 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견제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회가 신천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무너졌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 이제 안상홍 씨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은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들을 상대로 기독교 계통이 매우 경계령을 내리고 설교를 통하여 또 이 교육을 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네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정체성을 개인의 취향에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 취향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걸립니다. 더 심각한 것, 군대에서 남자와 남자가 막사를 쓰는데 지금 만약에 군에 간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연애를 하면 군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걸 사랑을 왜 막겠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현재 법은 군 안에서 동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사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조사가 되고 사실이면 군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 독소가 뭐냐 하면,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본인의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 안에서 내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에 보냈는데 군 부대 안에 그 외롭고 힘든 남자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또 다른 남자를 상대로 성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가다가 군에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데 하면 끝나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접촉하고 강제로 당하든 이렇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양성애자가 다 돼버린다. 처음에 비판을 하던 사람이 본인이 거듭되는 경험을 통하여 거기 빠져드는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은 양성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군에 가서 동성애가 되어 제대한다면 그는 군에 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충분히 내릴 때에는 사람들이 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하니까 사상 유례 없는 가뭄이잖아요. 소양강 댐이 메말라서 전기 발전을 일으키는 다목적 댐인데 이제 이 물이 적기 때문에 전기를 일으키는 그 기능을 멈추어야 할 정도로 바닥을 드립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소양강 댐이 이렇게 마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가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달만 더 비가 안 내리면 우리나라의 기강산업은 다 무너집니다. 농사도 무너지고 또 이 공업용수가 필요한 이런 공장, 내륙에 있는 공장들은 이 어떤 조업을 시간을 쪼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수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아무 근심 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냅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계시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 참 이름도 하기 힘든데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15년 가까이 선교사로 계시는 이기영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던 이야기들을 수년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가 제가 읽어봤는데 나는 지금 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잊어버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큰아들이
재빈이가 있는데 이 재빈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나라의 시골에 들어가서 이 수도도 없지요. 전기도 없고 너무나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참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 현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본인들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과정을 엄마 아빠가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이 환경에서 이 재빈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죠. 지금 이 재빈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수도에 있는 데 가서 자취하는 학교,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이 저학년일 때 부모님이 집에서 이 홈스쿨을 할 적의 일입니다.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고 7개월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 번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서. 짐승들이 막 쓰러져 죽는 거죠. 사람들도 비가 너무 오래 안 오니까 막 이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막 이렇게 전부 날카로워져 있는 그때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나오고 길로 나와가지고 막 비가 떨어지니까 막 춤을 추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대요. 비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감동적인 것이어서 내리는 비가. 근데 초등학교 이 저학년 나이인 이 재빈이가 빗방울 떨어지는 그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는 막 너무나 좋아서 이거는 어떤 표현도 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이 아이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비다, 비다, 비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이 아이가 외치더래요. 미친 아이같이 비다, 비다, 비다. 얼굴에 비를 맞으면서 비다, 비다. 이 말이 끝난 지점에 이 재빈이가 한 말은 하나님,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부모의 가슴에 들려온 이 메시지. 재빈아, 미안하다. 너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철을 따라 달마다 비가 내리는데 아빠가 너를 데리고 이 선교 현장에 와서 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시에라리온에 큰 일을 하실 거야. 이 아빠의 마음을 편지로 적어서 신학교 동기거든요. 저에게 보냈을 때 내가 그거를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재빈이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한편으로 나는 감사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런데 그 주전 1세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왔대요. 한 1년 가까이를 제대로 된 비를 내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호니 하메아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 실존의 인물인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호니 하메아켈에 대해가 정확하게 많은 자료들을 기록해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문헌에 이분의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컬 메이커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 책의 시작은 바로 그 호니라고 하는 호니 하메아켈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설명하면서 진행됩니다. 이게 첫 페이지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집사 한 명이 저에게 준 선물이고 제가 이거를 이틀 전에 받았지만 그날과 어제 이틀 동안 꼬박 다 읽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책을 쓴 인물이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 이 수도잖아요. 거기에서 카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7곳으로 나누어져서 이 캠퍼스 교회라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출석 교인만 3,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4세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24세. 미국 교회는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거의 늙은이들만 있어요. 근데 24세가 평균 연령이라면 굉장히 건강한, 한국에도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미국 같은 사회 속에서 여기에는 수많은 기도의 기적들과 이 상처와 또 문제가 많은 이 시대를 품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환경에 있었던 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이 기도의 원을 끊고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벗어나지 않았던 삶을 통하여 일어났던 무능한 인간과 전능한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에 만났을 때 주었던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책이 전달되어진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책을 꼭 사서 보기를 원한다면 혼자 읽고 던져버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이 읽혀지도록, 이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어져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 세대 자체가 멸망받을 것 같은 그 멸망으로 몰아가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이제 마지막으로 호니에게 모아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니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당신은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비참한 가뭄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가지고 비를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호니가 그 부탁을 듣고 넓은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큰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땅에다가 대고 360도를 쫙 선을 그으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원이 만들어졌어요. 둥근 원이 만들어졌는데 호니는 그 원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큰 이름 앞에 맹세하노니 기필코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선을 벗어나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비가 내리기 전에는 나는 이 선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니 하멜 아켈이 기도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호니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왜 그러냐면 호니의 기도 소리가 강하고 셌기 때문에 아니라 호니의 목소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기도는 마치 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영성으로부터 끌어올라오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바로 그 기도에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아주 소름을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호니의 기도는 털끝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외침이었고, 하나님이 비를 반드시 내릴 것이고 나는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노라. 잠시 후 하늘에서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아주 쨍쨍 타오르던 그 하늘에서 빗방울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질 때에, 이슬비가 떨어질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혼이 하메라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순간에 모두가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 뭐 감격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 1년 만에 내리는 비예요. 지금같이 무리의 뭐 저장이 용이한 시대 같으면 덜하겠지만 그때는 비 안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하고 있을 그때에 호니의 몸에 내린 이슬비로 인해가 몸이 젖어들고 있었지만 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엎드린 땅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이시여, 제가 구한 것은 이런 이슬비가 아닙니다. 제가 구한 것은 이 백성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의 물을 다 채워버리고 웅덩이마다 물이 다 차고 심지어 동굴에까지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만큼의 비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슬비가 아닙니다. 아멘. 그 순간에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실존한 인물일까? 사진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라고 하는 이 산맥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2100년 전의 인물인데 2000년이 된 묘가 하나 있어요. 이 묘가 바로 호니 하메아켈의 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호니 하메아켈이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냐면, 그들이 한 민족이 멸망을 받을 것 같은 순간에 바숫과 같이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그 민족을 기도하여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호니의 무덤에 가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런 어떤 각오들을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 가운데요, 성도가 깨어있지 않을 때 한 시대가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62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나라가 세운 학교들이지 공립이라는 것은, 이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문을 다 법적으로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라기보다는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62년도에 미국의 학생이 몇 명이었느냐면 3,9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3,900만 명 학생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수업 시간에 이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때만 해도 미국은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부의 인본주의와 무신론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고 상원 의원들을 로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시간을 많이 깎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그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의지하여 우리와 부모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이 짧은 내용을 수업 전에 학생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거를 폐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것이 상원의회에 상정되어졌을 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와 여러 가지 무관심 속에 미국 교회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아니 뭐 학교에서 애들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가 잘 깨어 있으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 일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쳤겠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 교회는 무능했던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은 상원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많은 의원들이 졸다가 투표하세요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나가서 노비된 대로 그냥 법 폐지안을 찬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63년에 통계입니다. 그 전해보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통계는 이 기도가 중단된 1년 뒤에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선 가정들에게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탈선이 일어났는데 혼전 성경험이 몇 배나 늘어나 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임신이, 고등학생들을 이런 아이들의 임신이 400% 증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것 또한 400%로 늘어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미국은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은 영적인 침체기를 걷고 지금은 거루터기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국가를 파멸시키는 영적인 도전은 수백 년 전에도 또 현재에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는 곳은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중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폐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법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법 조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로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로비를 견뎌내지만 믿음이 없으면 별 문제 되겠나?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정치계에 보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을 사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맨날 길에 나가서 손만 들고 외치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길러내가지고 그들이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인물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총회장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심지어 부목사님들까지도 문자를 길게 보냈습니다. 총회장의 안타까운 이 긴급 메시지라고 보냈습니다. 긴급 요청한 메시지였습니다. 6월 28일 다음 주일날 서울역 광장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한가운데를 관통해가지고 저 용산에 있는 3.1교회까지 이어지는 긴 거리를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퀴어 프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힘이 있으면 절대 이 행사를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면 너희들은 단합 안 해. 말만 소리 지르지 별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투표 시간에 딱 되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지역 배경과 아니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표를 다 줘버리니까 기독교 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양시장 가톨릭 신자입니다. 안양의 국회의원들 다 가톨릭 국회의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은 선거 때 되면 100%입니다. 내 형제가 저 다른 당에 나와도 가톨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찍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현재 되어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6월 28일 대법원이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어제 아랫게 판결이 났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는 이 프레이드를 중단시키라고 아이들이 볼 때 너무나 엄난스럽고 또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확장시키는 아직 우리에게는 법이 아직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중단시키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한숨만 쉴고 있을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세대로 키우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꺼질 것 같은 영적인 거룩한 불이 정말 들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이 땅의 거룩성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1500년 전에 한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자의 몸이었던 에서더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에서더의 기도로 인하여 불임절이 만들어지고 1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모든 세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모든 유대인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금식기도 이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며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1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과 같이 영적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면의 초과 상태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또한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특별히 한 주간 이제 28일 날 그 프레이드가 서울에서 열려지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수도의 한가운데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관통하며 그들이 외치면서 뭘 얘기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은 동성애의 메카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군에서 여러분 동성애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 군대가 북한과 전쟁을 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을 갖고 안 돼요. 예?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은 문자를 보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6월 28일 수도권과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울역 앞 거기 무슨 문이라고 있대요. 나는 서울을 잘 몰라. 그 무슨 문 옆으로 집결해가 기도해야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도 이쪽에서 안 드리고 쫓아가서 거기서 외치고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타까움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 가까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5천만 이 백성 가운데 1000만이 반대하면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반대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반대하면 이 법은 바로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면, 네가 잠잠하면, 파수꾼이 잠잠하면 그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성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거룩성이 잃어버리는 나라라면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시가 쓴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이 안타까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종은 더 아파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모든 자들의 심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더 아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아픈 가슴을 갖고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안전할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역사 속에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 촛대가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옮겨지는 기준이 뭐냐?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주님이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미국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촛대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 물어봐도 대한민국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촛대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촛대가 이 민족을 밝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거룩성을 잃어버린지를 분별하고 회개하여 처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처명의가 뭡니까? 거룩성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거룩성 아니겠어요?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해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되듯이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길게 복음이 이 땅을 품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시러 나오세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 동성애자들은 엄청난 돈을 들어서 재판을 이겨내면서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서울 시내를 활보하겠다는데 교회가 뭐 하느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원을 그어야 돼요. 이 원을 긋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거는 이 책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 서컬이라는 원이에요. 하남에 세워질 교회 상가 이름이 원프라자예요. 원프라자예요. 원프라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